아멘. 할렐루야. 7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모순을 따지며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도 많은 모순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전혀 일리가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어렵지 않게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7절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문제잖아요.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많은 후손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이삭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의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다시 돌려받을 것을 예상했다면 진정한 드림이 될 수 있는지 모순이 생깁니다. 이삭을 바쳐가지고 다시 돌려받을 거라면 그것이 진정한 드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런 모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진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령이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잉태하여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 지훈이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답 알고 있어요? 지은아에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군대 가서 어쩌나?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나 같아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차라리 살 만큼 산 나를 데려가지 왜 이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렸을까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무슨 이야기냐?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이 선물보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이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굉장히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요. 이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보다도 이 이삭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자랑함으로써 시험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이 김포안식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 목사는 아직 내 마음을 몰라요. 개척을 안 해봐서 정말. 근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애착을 가지면 그건 시험인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무리 고생했을지라도 이 교회보다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내가 제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내가 아내가 아무리 소중한 존재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아내를 나의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내 인생에 선물을 주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다. 항복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바치러 오는 것은 아브라함, 너 나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백기투양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들이 항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복을 하면 당신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항복하느냐? 우리가 이 12절에 나와 있지만 하늘의 허다한 별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변식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해변의 무수한 모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후손을 번성시킬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 하면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인지 압니까? 항복선언이에요. 우리 항목사님은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절대로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목회자가 착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부흥이 되어도 문제고 부흥이 안 되어도 문제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부흥이 되어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킨 줄 알고 착각하고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 아, 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자기를 자책하며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시킨다고 빨리 항복선언 해야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항목사님은 항복선언 했나요? 고개를 까우뚱하네요. 근데 아멘 해도 내가 오늘 안 받아줘요. 제가 오늘 집에서 8시 약간 못 되어서 내려오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에서 교회 내려오는 길 알잖아요. 경사가 져가지고 와 위에서 물이 진짜 폭우 속에 쏠려서 내려오는데 내 발목이 넘고 야 내 이거 뒷 무릎까지 막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나 구두가 그렇게 그냥 다 구두 양발 그냥 물에 흥건히 젖어본 적 처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산 속으로도 물이 들어올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딱 오니까 한 목사가 2호차를 교회 입구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서 딱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내가 오늘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집에 태우러 가려다가 말았습니다.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근데 어차피 차가 우리 집 앞으로 가요. 왜냐면 초등부 교사들을 그 8시 정도에 태우러 가거든요. 내가 오는 시간하고 비슷해요. 근데 아니 개인이 와가지고 딴 때는 말도 안 해요. 본인 볼일 보러 가지고 근데 개인이 찾아고 목사님 오늘 내가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목사님 태우러 가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괜히 약 올리는 건지 이게 만약에 태우러 왔다면 한 목사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오늘 점수 못 땄어요. 그래서 이 진짜 목회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항복선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 왜 제물로 바쳐라고 그러겠어요?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항복선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산제물이 되어서 오늘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근데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했다면 진짜 드린 건지 궁금하게 되고 이런 모순들을 지적합니다. 근데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응?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니 이렇게 드렸다가 이삭이랑 다시 돌아올 거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렸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모순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궁금증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이 11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죽일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브라함은 뭐 줬다가 뭐 산채로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번제로 죽일 생각까지 한 것은 확실해요. 그래 진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믿음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죽여서 드릴 생각을 했고 어느 믿음까지 가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어. 이 믿음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자, 봐보십시오.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뭡니까? 현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해요.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이삭을 가질 때나 이삭을 바칠 때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현실을 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은 불가능하고 현실은 힘들지라도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질 수 없는 중에서도 믿음이 약해져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가질 수 있었고,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도로받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부터 믿음이 있었다면, 약해지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 앞에 줬다가 도로받는 과정이 필요하냐? 필요하죠. 왜? 다시 아들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이삭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도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19절에서 도로받았다고. 뭡니까?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낳았다 그러면 내 아들이네 어찌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도로받은 아들이 되었어요. 이 아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삭을 양육하고 돌봐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청지기의 관계다. 자녀가 결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청지기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우리 아내와 고백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집착하지 말자.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라고 잠시 맡긴 영혼들이고 이 영혼들 잘 돌봐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된다. 이 믿음으로 살자고 늘 우리 아내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니까? 좀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변하죠? 22장 8절에 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좀 둘러대는 것 같잖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버려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모순이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순양을 다 준비해 놓은 걸 미리 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8절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거다면 그거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진짜 오히려 성경을 깊게 묵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19절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어요. 순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19절에 오늘 보잖아요. 이삭 죽였다가 도로받은 것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일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이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순양 다 준비해 놨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의 결과만 보고 말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다시 와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뜻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냐고 말했느냐? 우리가 그걸 묵상해 봐야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이삭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내 능력으로 낳았으면 내가 준비한 건데, 내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이삭이라는 이 번제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사고의 전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준비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내가 항상, 얼마나 많은 사람, 내가 교회에서 시간을 오늘 많이 빼앗겼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오늘 끝나면 우리 24시간 못 누려요. 하루에 24시간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봉사 못합니까? 왜 교사 못합니까? 왜 성가대 못합니까? 아우, 교회에 와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네. 그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고 믿는다면, 오늘은 우리 이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삭을,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아유, 내가 교회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것과 은혜는 같은 것이다 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요,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가마리엘 학파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글 너무 잘 씁니다. 자기가 다 준비한 줄 알았어. 자기가 잘나서 다 자기가 준비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이렇게 준비시킨 것이 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려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인생, 내가 그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젊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다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저도 봐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이 김포한신교회를 준비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김포한신교회 모든 것을 친히 다 준비하시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상재 선교사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시기 하세요.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오셨는데 이상재 선교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진짜 아프리카 감비아가에 가서 선교하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신 곳에 가서 우리 이상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준비한 것이 되어가지고 내 공로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어제 보니까 헌금위원 둘이가 어제 봉사를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시내는 오늘 커피 이런 거 열심히 준비하고 지은이는 쓰레기 열심히 치우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른 청년들은 뭐해? 이건 내 공로의식이죠. 분위기가 흐려져요. 다 사정들이 있는데. 근데 봐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 하면 은혜가 되고 사랑이 흘러요. 이게 모든 부서에서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남들은 뭐 도와줬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나오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하셔서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 어느 곳이 됐든지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두 사람이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다정스럽게 딱 헌금 가운을 입고 계시네요. 또 왜 두 사람만 칭찬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지훈이도 뭔가 했는데 목사님이 못 받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에 우리들이 은혜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